할렐루야.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손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손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비추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사랑 평생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그 말씀이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때의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나와 외치던 백성들과 같이 이 시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그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완전한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양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고백함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가슴치며 자백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입술로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안다 하며 마음으로도 그것을 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내 방식과 내 감정을 따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꾸미고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올라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신의 비전과 의로움으로 겉으로만 그럴싸한 종교인이 되어 살아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각기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듣고 행하였던 모든 교만했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죄를 죄라고 시인하지 못하며 또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우리의 모든 무지했던 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세상적 안위를 뒤쫓아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꿈꾸던 우리의 모든 허망한 노력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바대로 돌이키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빛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떠한 죄로도 우리 존재를 숨길 수 없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진정 주님을 사모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열심과 수고를 경히 여기지 않는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헛되고 헛된 것들을 파하시고 멸하시고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일하심이 나타나는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악과 부도덕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 나라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재해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모든 회복과 치료에 능하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오니 돕는 손길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재해민들의 일상과 터전이 복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이 먼저는 하나의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통일되고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지혜로 건강하게 교류하며 이내 완전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온 열방을 다스려 주셔서 모든 국가의 환난과 위기와 무질서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정립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며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한 선한 이웃 공동체로 계속해서 바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영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치료와 회복을 주님께서 도맡아 주셔서 지켜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되어 일상의 선교사로 삶의 예배자로 각기 자리에 서게 하시고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여 선을 행하기를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곤고하여 메마른 지체들을 굽어 살펴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픈 곳을 어루만지사 일어나 호흡하고 걷고 뛰며 기뻐하는 자와 같이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생명력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타지에서 군대에서 일터에서 학교와 가정에서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의 시간을 풍성히 누리는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더욱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신 그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사명과 비전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귀담아 듣고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적확하게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예배하는 자들 곧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들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받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유혹조차 견뎌내고 인내할 줄 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지금도 전과 같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이며 고난주간 첫째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성이 무너질 정도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치 당시 어떤 왕이나 개선 장군이 입장하는 것처럼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마치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 뭡니까? 승리한 장군 아니겠습니까? 뭔가 승리한 장군이 그 예루살렘 안으로 막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종려나무입니까? 이 프랑스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이란 이름도 이 명예, 승리,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죠. 여리고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오아시스 근처에는 길이가 15m가 넘는 아주 길게 높게 뻗는 그런 종려나무들이 쑥쑥 자라서 당시에 숲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할 수 있는 최고의 세레머니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마치 2대2 동점 상황에서 축구를 하다가 프리킥을 성공시킨 축구 선수가 세레머니를 하듯 나귀 위에서 서서 뭔가 신나는 제스처를 취했을 것 같습니다. 군중들의 환호, 이게 얼마나 사람을 흥분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터덜터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환호하는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이라면 어땠을까? 마침 또 그와 비슷한 또 장면을 제가 발견해냈어요. PPT를 보시면 저기 수염난 한 사람이 보입니까? 저 흐뭇한 미소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거죠. 제가 저 사람이라면 와, 너무 신난다. 저분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왕이 아닌가? 진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네. 저분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가 아닌가? 이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아마 그렇게 저도 외쳤을 것 같습니다. 호산나는 호시아나죠. 호시아나, 나는 지금이고 호시아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save us now 정도 되겠네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실 저렇게 환호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대부분의 그 군중들은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빼면 대부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전형적인 농업 사회였죠. 약 70% 이상의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생활 방식을 유지해 왔는데 이들 중에 일부는 가뭄 같은 일시적인 재난으로 이 자신의 농지를 잃고 소작인이 되어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명목으로 자연농의 토지를 수탈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자리에 당시 인기 작물이었던 종려나무를 심은 예루살렘 성전 고위층들의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소작인이 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종려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좀
부황작물이나 뭐 다른 것들을 심으면 더 먹거리가 좋을 텐데 그 보기에 좋은 종려나무를 심어서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사는데 좀 많은 지장이 가게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떠돌이 기술자, 떠돌이 일당 노동자, 그리고 나중에는 도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스스로 그게 잘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막 곳곳에 바위 틈이나 이런 산속에 숨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수탈해 갔죠. 그런데 관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부를 유지하는 로마의 하수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며 그냥 가난과 수탈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소위 말하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떴다라는 이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로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해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읽고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것은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르죠. 왜 사람들이 환호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저 이야기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셀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셀 모임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게 뭐야?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셨다가 그래 나도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고 그건 말이지 라고 하면서 셀장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자리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명확하게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릅니다.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선지자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유명한 선지자 정도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선지자로 비유한 적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세 가지, 그래서 삼중직을 동시에 감당하러 오셨는데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왕입니다. 이 삼중직을 감당하러 오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지금 구원하소서 막 이랬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군중들은 그렇게 쉽게 변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죠. 그랬더니 제자 중 한 사람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게 일반 선지자들과 다르거든요. 일반 선생님인 랍비들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돌아왔구나 하고는 엘리야가 아닌가, 예레미야 아닌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 질문을 굳이 6개월 전에 하셨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사시사철 마르는 법 없이 풍부한 물이 쏟아져서 이 바니아스 폭포를 만들고 요단강으로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 상손의 50%를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을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새롭게 정비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넘겨보시면 오늘날 모습이 있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넘겨보실까요? 저렇습니다. 한번 계속 띄워놔 주세요.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였는데 이곳에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하나 있었고,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무엇보다 농사와 목축을 관장하는 판신을 섬기는 의리의리한 신전이 있었는데, 맨 오른쪽에 기퉁에 보시면 또 염소신을 섬기는 염소신전도 있었습니다. 가짜 신들의 집합체, 하얀 대리석으로 크고 웅장하게 세워진 신전들,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았던 아주 세련된 문명의 도시까지 가셔서 예수님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바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화려한, 그 웅장한 이방 신전 앞에서 야, 이렇게 화려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베드로는 일단 고백은 좋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런 죽은 우상이나 죽은 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신 그 살아계신 신이라는 고백이 있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신을 섬깁니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막 형상화시켜가지고 섬깁니까? 시편 2편 7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다윗도 이런 고백을 드렸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어쩌면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보았는가? 그거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2012년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발간된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를 신으로 숭배하는 행위는 멈추어야 한다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책의 내용들을 훑어보면 이 말이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지상 명령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마치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잔뜩 쌓아놓고 조상신을 모시듯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한다는 것이죠. 모시기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부자 청년에게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것이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배우가 3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무속인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신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쓰던 방 하나를 신당으로 만든 거야.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자기 집에 신을 모시죠. 우리가 볼 땐 정말로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또 아주 신성한 일입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 옛뱀,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불리는 그런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너무나도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음란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멀쩡한 산에다가 일부러 불을 내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볼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편을 가르고 선을 긋고 너는 저쪽이고 나는 이쪽이고, 예수님은 가로 세로 엮어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길을 열어주셨는데, 죄인된 인간들은 언제나 선을 긋고 너는 저쪽 나는 이쪽,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고 정작 예수님이 만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우리 생활에 너무 우리 생활이 바빠서 그런 길들을 가지도 않고 갈 엄두도 못 내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영토를 분배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정작 걸어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마치 어떤 신주단지 모시듯 모시기만 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아첨꾼들과 정치인과 장사꾼들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인천의 대형 교회가 카페로 변하면서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라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내 전통 있는 교회 건물들이 이단 단체들의 매각이 되고 해외에서는 교회들이 이슬람교회 술집에 매각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미국의 교회 연구가 톰 레이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2022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미국의 10만 개의 교회가 죽음으로 향하는 징후들을 보인다고 주장한 톰 레이너 목사님은 25년 넘게 이 교회들을 막 분석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어떤 결과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슈빌에서 기도의 용사는 폴이었다. 폴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리더 역할을 맡았을 때 나는 몇 마디 격려의 말을 전한 뒤에 중보기도 사역에 소수만 자원한다 해도 놀라지 말라는 말을 했다. 기도보다 잠을 선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교인들은 각자의 바쁜 삶에 묶여있기 쉽다. 기도를 위해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쪽으로 밀려나기 쉽다. 소생을 원한다면 잘 듣기를 바란다. 첫째, 교회 안에서 누가 기도의 용사인지를 모른다면 그들을 찾으라. 둘째, 그들을 찾을 수 없거든 기도의 열정을 품은 사람들을 찾으라. 셋째, 그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격려하라. 링컨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1860년 11월 6일 미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 링컨은 가족이 파산하고 새 아들이 사망하고 사업의 빚을 갚는데 17년이 걸렸고 막 너무 많은 참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링컨은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일어나라, 도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술에 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재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한 주 동안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전에 가르쳤던 정말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청년이 올린 사진 한 컷을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참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이었는데 그 식탁 위에
술병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친구들은 이미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로 그 친구한테 그 청년의 시절에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그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한 주에 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먼저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우리 청년들에게 본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술자리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귀한 가정을 꾸리고 그 자녀들을 또 세례주는 모습들, 그런 사진들이 좀 SNS도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도의 일꾼으로 세웠다, 그 자신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들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래, 이불 밖은 참 위험한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집안에만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 참 좋아졌잖아요. 꽃놀이만 가지 마시고 금요 기도에도 오시고 좀 새벽에도 오시고 좀 수요일도 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면 늘 휩쓸리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건 뭐냐면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며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시고 기도하시며 가난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혹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길래 너는 그를 믿고 교회 나가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이단 건물이나 커피숍으로 변화되고 아청꾼, 정치인들, 장사꾼들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로 변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간증과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 금요 기도에도 잘 나오시고 또 봄바람 맞으시면서 또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정 힘들면 참 이건 아주 차후책인데 온라인으로라도 꾸준히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한 발자국, 믿음의 두 발자국, 믿음의 세 발자국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며 늘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늘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과는 달리 제법 괜찮게 사는 친구들하고만 교제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셨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가게 하시고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시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평화의 왕이시여 겸손의 왕이시여 구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 주일이죠. 이번 주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요, 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살과 피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영접하는 시간으로 성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우리 대부분 세례를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는 것인데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떡을 받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드시면 되겠고, 잔은 그 자리에 놔두시면 나중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식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찢긴 몸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새 언약의 피가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주의 피로 보혈의 피로 덮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게 되고 성결케 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 절기로서 지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묵상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결단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해지고 아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힘들거리는 형편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들을 일으키는 사랑의 섬김으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가 오신 이유 고백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증인으로서 살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